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의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은 그리스 남부에, 그죠? 아테네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느냐면요, 모든 일에 풍족하다.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하나님의 신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한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방언을 갖다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배 전에 방언할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안 하고 두세 사람만 이렇게 하도록, 그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세계 전도에 이제 나서게 했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두 번째 전도를 갈 때에 세운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유별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바로 이제 거기서 철수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철수하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이곳에 많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거기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2권이나 쓰게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경이 2권 써져서 그게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딱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근데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 문제냐면 교회가 쪼개지는 것, 교회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시죠? 다툼입니다. 분쟁입니다. 분쟁.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은 다툼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분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말로서 나타납니다. 말로서. 하나 되지 못한 사이에서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말이 달라. 가정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은 바로 말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뭐요? 싫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한 사람은 좋다고 하자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분쟁인 것이죠. 한 사람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저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마음껏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아주 풍지박산이 되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이 일어난 주 원인이 뭔지 아시죠? 가장 큰 원인은 있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국도 투표를 했습니다만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좋고 나쁨이요 완전히 갈려져요. 그래서 싸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게 하나가 돼 있겠지만 부부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가 싫어하는 사람 찍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그랬냐고.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이 고린도교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나누어지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일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바울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딴 데로 갔습니다. 그때
2대 담임 목사님 왔어요.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뭐냐면 아폴로예요. 아폴로. 이 아볼로, 우리는 아볼로 표현되는데 이 아폴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것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그때 그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 설교가 뭔지 잘 안 들을게 안 들어와. 그것도 반대편은 무슨 소리 하냐고요. 바울은 좀 어리버리했는데 이 아폴로는 진짜 그냥 달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막 딱 조목조목 탁 조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무 잘 가르친다. 그게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가 나눠졌어요. 그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막 같은 교회에서도 막 만나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지금 터키 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 들려온 거예요. 그것도 강하게 들려왔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지금 편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하나된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람이 무슨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스키 기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싫고 다른 사람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간혹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주죠.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단지 여러분이 와서 심었고,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식에 심부름꾼으로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물을 줬어요. 근데 심은 자랑 물 준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그분이 중요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단지 여러분께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 통로를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와 아볼로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같이 보이더라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야.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성경을 보면 좀 어리버리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왜 어리버리하게 전했잖아요.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직접 나타나면 말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본단 말이죠. 우와, 저분 위대하신 분이다. 저분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다 믿게 되었어요. 사남매가 다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막내 여동생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들 부부, 그 막내 여동생 부부, 우리 부부가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쳐서 장로님 아들인데 의사인데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어렵죠, 그죠? 그래서 내 후배야. 고등학교 아주 새카만 후배니까 내가 그냥 반대로 엉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때 이제 제 막내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것도 조금 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왜 믿었냐니까. 왜 믿게 됐냐니까. 막내성이 그래요. 똑똑한 우리 오빠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저거는 맞는가 보다. 저게 맞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꽤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믿고 보니까요. 진작 믿을 걸. 너무 좋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믿으면은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 지혜의 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거야. 왜냐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 세운 게 100년 넘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여기 교회를 세웠거든, 일본 땅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이제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그 교회들이 많은 경우가요, 거의 6년에서 7년 지나면은 교회가 나눠져요. 왜 나눠진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 오잖아요. 후임 목사님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6, 7년 지나고 나면 우리 역 근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지나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좋았다.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이 목사님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대로 같이 동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또 따라 나가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가지고 생성 만들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 안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기 전에 막 그냥 빨리 개척 좀 해야 돼. 그래서 분리 개척 그냥 해줘 버렸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그래 해버렸어요. 대답 안 해요. 아니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람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없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가 된답니다. 반대가 뭔지 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니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하고 싶고 나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죠.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일을 갖다가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랑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그것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누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뭘 하든지 자기 유익을 하기라 다른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게는 여러분 나누지라 그래도 절대 안 나눠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데 왜 그 사람이 싫다고 차겠어요? 문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분명히 이런 성경에서 말해요. 타락한 본성은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유익이 되면은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 얼른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말은 좋지만 이게 돼요? 서로 위로하면서 말씀합시다. 나도 그래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냥 툭툭 이렇게 그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그 결론장을
12장 13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장이고 사랑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하나이신 능력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그냥 하나 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것이 12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본어게인 했다 그래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옛 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쓰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건데 또 뭐 하게 위해서 하니까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은 특징이 완전한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각 이렇게 몸에 다른 지체들이 다 있죠. 몸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안에 장기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합해서 한 몸이라 그러죠. 예? 예, 떨어뜨려 가지고 요 부분만 한 몸이라 그러고 다른 건 아니라 그래요. 거기 다 합해졌을 때 한 몸이 쫙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몸에. 근데 이게 왜 각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거야. 이 각 부분이 교회에서 뭐냐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뭡니까?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고. 입은 뭐예요? 말을 잘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절대 뭡니까? 눈이 이쁘고 뭐라요? 너는 쓸데없다. 너는 왜 그렇게 나와 다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는 왜 못 가지고 있냐? 너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지체들은 뭡니까? 은사들은 뭐 하기 위해서냐면 서로 몸을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막 사람들 보고 이제 나는 눈같이 이렇게 좋은 데 있고 빛나는 자리에 있고 막 그렇게 보는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입은 그냥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왜 있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입이 없으면요. 입이 없으면 눈이요. 곧 죽어요. 곧 죽어. 여러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입이 없으면 어디로 먹어요? 옛날에는 주사바늘도 없고 저 닌겔도 없는데 그거 해도 그 며칠 안 간다 하더라고. 뭘로 음식을 먹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눈은 입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입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입에서 가능하면 좀 오래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하대요. 특히 췌장이 건강하려면 입에서 머무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10든 안 10든.
입이 엄청 중요하대요. 저는 습관상 입에 잘 머물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야만 그냥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음식을 드실 때 입에 오래 좀 많이 머물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하고 장기가 건강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이 여러분 입 보시면 나는 진짜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이 정말 고맙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징그러운 걸 좀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 같은 경우도 절대 손으로 이렇게 볼가 먹지 않아요. 예, 이게 뭐야 징그러워. 손 타오면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참 나도 성질이 좀 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탁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골라 먹는 거였냐. 근데 입은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닿기 싫은 것들 갖다가 막 전부 다 그냥 막 다 집어넣잖아요. 입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매운 거, 여러분 그 막 매운 거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니다. 그 환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매운 것도 먹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넣어가지고 막 꼭 씹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왜? 눈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가지고 몸에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뭐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의 지체들 우리는 서로는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다. 그런 의식이 딱 박혀 있으면요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바로 내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약함이 있으면 뭐요? 그 약함을 내가 섬겨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요 엄청난 능력이 임하거든요. 성령의 가장 최고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 그게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사랑입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의 사랑은 여러분 감정에서 오는 사랑은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랑은 뭐냐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어떤 훈련생이 그런 이렇게 그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그 훈련생한테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고.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냥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이랑 좀 닮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능력이 성령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왜 결혼합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몸바쳐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 결혼이에요. 응? 내가 결혼해갖고 상대편한테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봐서, 유익이 있을까 봐서,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봐야 곧 분열의 소식이 올 거니까. 이게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임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뭘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주는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 내가 왜 오래 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왜 시기가 오는지 아시죠? 응? 내 유익을 생각하니까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보다 잘 되냐 이거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 잘 되면 진짜 박수하고 축하해 줄 때.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경쟁자가 되고 여러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국회의원 나왔다. 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죠?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여러분 자기를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편을 세워주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더 낫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심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들은 반드시 제가 꼭 끊어지면 존댓말을 쓰라 그래요. 존댓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게 높여주는 거죠. 존댓말을 쓰는 가정치고 여러분 싸움 잘하는 가정 거의 없어요. 오늘 목사님 가정 그런 데 합니다. 딱 싸움이 날라 그러면요. 그럼 딱 사모님이 말투가 딱 바뀐대요. 목사님한테 존댓말을 딱 쓴대요. 그러면 딱 목사님한테 사인이 딱 온대요. 이제 이 건드리다 큰일 나요. 진짜 사랑은 예의를 잘 갖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본격적으로 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은 다 상대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약하기 쉬운 거 이것도 승리할 수 있어요. 뭐 하면은 성령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뭔지 하면 성질내지 않는 방. 리프레시터 가면 제일 좋은 방이 성질내지 않는 방이 있어. 자주 성질이 풀풀 나는 사람은 리프레시터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밤 자지 말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세요. 성이 쑥 들어가서 역사할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들어가면요 악한 기억이 다 지워진다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상처 입었던 그 사람부터 입었던 그 나쁜 기억들이 아주 싹 깨끗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각 사람의 머리마다 강력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